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지난 시간부터 이어서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사도신경을 함께 배움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누구를 믿고 또 무엇을 믿고 또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곱씹어 보게 되죠. 우리가 날마다 이 사도신경을 되뇌이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그 믿음의 대상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더욱 또렷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읽고 또 묵상하시면서 또 암송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있게 생각하는 특별한 40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좀 본격적으로 사도신경 강해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현재 그 세번역이라고 하는 버전으로 된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또 지금도 그 많은 교회들이요, 이 개역 개정판으로 된 사도신경을 이렇게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 개정판 사도신경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문장으로 쭉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마치 하나의 문장으로 된 고백문이다, 이렇게 흔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라틴어로 기록된 사도신경의 원문을 우리가 보면 그 단락단락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단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성자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은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딱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첫 번째 단락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두 번째 단락의 그 초입부에 해당하는 성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까지만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인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눠볼게요. 우리말로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한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요, 그러니까 동사가 맨 뒤로 빠지면서 목적어가 더욱 강조되는 우리나라 그 어순의 특성 때문에 조금 의미가 그 원문을 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라틴어 원문을 보면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로 이 사도신경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크레도는 주어와 동사가 딱 붙어있는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가리켜서 믿음의 고백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도신경이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믿는다고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나의 부모님이나 나의 배우자나 나의 친구가 믿는 게 아니라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그 누구의 고백도 아닌 나의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가? 앞으로 이어지는 사도신경의 그 모든 내용들을 내가 다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전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믿느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크레도라고 하는 말은요, 심장을 뜻하는 크레 라고 하는 단어랑 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긴 도, 이 두 개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즉, 이 크레도,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원뜻은요, 나의 믿음의 대상에게 나의 심장을 드린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심장이 뭐죠? 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냥 입으로, 말로만 끝나는 고백으로 그렇게 그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의 근원인 심장까지도 당신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대상, 곧 하나님을 위해 나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냥 쭉 읊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심장을,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각오로, 이런 정말 결연한 마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아마도 이제까지와는 사뭇 다른 고백을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보다 묵직하고 단단하게 이 사도신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도신경이 그러한 깊이 있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나의 생명까지 바쳐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어주심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죄인에 불과한 나를 친히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하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반려견이라고 하죠. 이제 그 예쁜 강아지를 우리가 이렇게 키우잖아요. 함께 살잖아요. 근데 아무리 예쁜 강아지를 이렇게 같이 키운다 할지라도요, 그 강아지가 감히 나에게 아빠라고 부를 수 없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애초에 이 강아지와 나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차원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강아지를 나의 자녀로 삼을 수는 있죠. 와, 너 너무 이쁘다. 이제부터 내 새끼에, 내 강아지에 이렇게 하면서 내 자녀에 그러면서 애기야, 아빠한테 와. 이렇게 부르는 그 순간부터 이 아이도, 이 강아지도, 아, 저 사람이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죠. 아빠 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재은이네도 달콩이가 있잖아요. 달콩이가 나는 몰랐는데 조달콩이더라고요. 근데 스스로 내가 조달콩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너 이제부터 조달콩이야 라고 하는 조시성을 주었기 때문에 조달콩이 되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도 다르고 완전히 격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내가 이제부터 너의 아빠야, 나 아빠라고 불러 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분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인생의 대명제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분명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그 일전에 우리 겨울수련회 강사로 오셨던 신재웅 목사님의 표현으로 바꿔서 설명드리자면,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본캐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나의 본캐,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자아를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놀라운 변화 한 가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담대함이 생겨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저희 둘째 아이를 이제 유치원에 이제 데려다 주는 길이었어요. 근데 가는 길에 되게 큰 현수막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뱀 출몰지요. 제가 이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 좋은 대도시잖아요. 대도시 사는데 여기에 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에게 말했어요. 야, 유주야, 여기 뱀 나온대. 우리 저쪽으로 돌아가자. 뱀 나오면 어떡하냐? 그랬더니요, 이 아이가 제 손을 꼭 잡더니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호들갑 떨지 마. 뱀 나오면 아빠가 잡아주면 되잖아. 쫄았어? 걱정하지 말고 일로 가. 절로 가면 늦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뱀 나오면 아빠 뒤에 숨겠다 이거죠. 근데 저는 아닌데 본인은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아이도요,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저 아빠라고 하는 존재가 나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이 평안과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래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인이 나의 아빠이신데 내가 이 세상에서 뭘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가 누리는 기가 막힌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 이것을 우리는 늘 계속해서 되뇌이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악한 마귀는요, 쉬지 않고 우리를 미혹하고 핍박해요. 하지만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나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이렇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주의 평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주의 평안. 저는요, 믿는 자, 우리 성도의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하는, 가장 잘 정의하는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 강건할 수 있어요.
정말 담대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함으로써 매 순간 주님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이 사도신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이 주는 그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요, 하나님을 떠나간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죄인에 불과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우리의 신분이요,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그 합법적인, 법적인 신분은 바뀌었는데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삶은 여전히 죄인의 삶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입양 문화가 굉장히 좀 익숙하고 활발하잖아요. 요즘에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가슴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모님들의 입장에서요, 굉장히 큰 어려움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아이들이 이제 합법적으로 내 자녀가 됐어요. 출생신고 이렇게 어쨌든 신분은 내 아들이고 내 딸이에요. 근데요, 신분은 변했는데 그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더 이상 고아가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고아처럼 살아가더라는 거죠. 이를테면, 아이야, 이제 앞으로 이 집안에 있는 건 다 네 거야. 너 마음대로 다 누려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집에 있는 물 한 잔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눈치를 본다는 거죠. 배고파도 밥 달라 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편하게 자라고 좋은 침대도 놔줬는데 편하게 자질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힘이 들 때 정말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다독여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 방에서 혼자 외로워하고 울적해하고 힘겨워하고, 신분은 더 이상 고아가 아닌데 그 삶이 여전히 고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완벽하게 우리 자녀가 되었다, 아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서류에 딱 도장을 찍는 그 순간이 아니라 이 아이의 마음이 변할 때, 그 삶이 변할 때, 그렇구나, 이 아이가 정말 우리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자녀로 그 신분이 거듭나게 되었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 자체가 물론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죄인의 삶이 아니라 자녀의 삶으로 완전히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 말씀을 고백할 때면 이것은 곧 이렇게 결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죄악된 옛 습관을 쫓아 죄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된 삶, 거룩한 삶,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 속에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과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사도신경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딱 한 단어로 정의 내리고 있어요.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전능하신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 곧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하나님만이 가지신 전능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껏 인류가 정말 놀라운 기술과 과학의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이 사람의 심장을 꺼내서 저 사람의 심장으로 대신 바꿔줄 수 있는 놀랍게 발전된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단 한 방울의 피조차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묵상해야 돼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은 나와 전적으로 엄연히 다른 존재이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조금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나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생각으로, 나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내 생각에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쩌면 불가능하다고 믿는 일조차도 우리 하나님께는 당연한 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살잖아요. 우리의 삶에 또 한 가지 변화가 등장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인드,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나의 처지, 나의 형편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그것이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그 안에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의 그 모세를 잘 알잖아요. 출애굽기를 보면 홍해 앞에선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뒤로는 이집트의 군대가 막 창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어요.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앞에가 바다로 꽉 막혀 있는 거예요. 너무 절망적이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 큰 좌절을 겪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어떤 기적을 일으켰죠? 아예 바다 자체를 갈라버리셨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말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간증합니다. 저는 물론 이제까지도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신할 수 있지만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완벽하게 체험했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동안 유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무의 세계로 왔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세계로 처음 왔잖아요. 근데 이 세계를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바꿔주시는 역사를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여기까지 오고자 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제게 주어진 이 상황과 형편은 늘 힘겨웠고 버거웠기 때문이에요. 마치 거대한 바다가 제 앞을 쫙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늘 두려운 현실이었습니다. 답답한 막연한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언제나 그런 제 앞의 바다를 친히 갈라주셨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만남으로, 도움으로 이제껏 이 교회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2년 전에 카페 더 자리를 통해서 이곳에 이 교회가 개척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난 후에 남일의 데이케어 센터를 통해서 우리는 보다 넓고 안락한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을 써내려 갔습니다. 그것에서 참 많은 성장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교회 창립 2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곳, 이 빌러브드 라운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곳 역시요, 홍해랑 똑같았어요. 정말 홍해 같았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막막하고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이걸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곳을 우리가 꾸며낼 수 있을까?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 너무 막막한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역시나 이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냥 마른 땅을 밟으며 평안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이제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또 한 번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로운 부흥의 역사, 도약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괜찮으시면 찬양 잠깐, 갑자기 생각이 나서 혹시 그 나는 믿네라는 찬양을 가능할까요? 역시 우리 천재라서 그냥 얘기하면 다 나와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만 더 할게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부르는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형편, 이 여건, 이 상황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돌보실 거예요.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매 순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그저 막연하고 추상적인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겪어내고 있는 우리의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실제적인 은혜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이 살아있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무언가 굉장히 많은 고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대단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잖아요. 의외로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요, 한 줄이 전부예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고백할 믿음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이 한 줄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이 한 줄 안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모든 게 전부가 다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한 문장의 신앙만 제대로 고백할 수 있어도 우리의 믿음과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사도신경의 두 번째 단락은요, 성자 하나님,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문장 역시요, 앞서 나누었던 크레도, 이 크레도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방법에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셨거든요. 첫 번째는 일반 계시라고 해서 이 자연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든지 법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스스로를 계시하신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오늘도 느꼈지만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서 너무 따뜻한 봄이 확 왔잖아요. 이제 곧 막 싹이 트고요, 막 움이 트고 꽃이 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꽃들을 누가 피울까요? 제가 피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우시는 겁니다. 이러한 계절의 흐름, 일출과 일몰, 이 모든 자연의 현상들이 정말 1.1획의 어긋남도 없이 아주 정교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은 누구의 일일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자연의 순환과 질서,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꽃이 폈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와 꽃이 폈네 너무 이쁘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우리는 한마디가 더 생겨야 돼요. 와 꽃이 폈네 너무 이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계시하신 아주 특별한 방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속으로 비집고 직접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곧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돼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의 생애를 쫙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내용이 방대해서 오늘은 나누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내 믿음을 검증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보다 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음, 그분의 부활하심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는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매 순간 기억하고 간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는 목표이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문장에서요, 우리가 또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주.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나의 주님이세요. 나의 주님. 이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우리 주라고 하는 표현은요, 철저하게 이 로마 시대의 주인과 노예, 주인과 종의 관계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말에는요, 내가 평생을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의 종이 되어 살겠다라는 의미예요. 단순히 뭐 예수님의 허드렛 일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종이 어떤 존재죠? 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내 뜻이 없다는 거예요. 내 뜻이 있죠. 있지만 내 뜻보다 더 중요한 게 주인의 뜻이라는 겁니다. 종은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그게 더 나에게 유익하고 선하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곧 성도란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더 내 삶에 유익하고 선함을 믿는 존재라는 겁니다. 한국의 초대교회 썰을 보게 되면요,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요, 그 청년 시절에 손꼽히는 깡패였습니다. 눈빛 살아있죠? 장난 아니었어요. 엄청난 깡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깡패 김익두 때문에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작거리라고 하죠. 이 김익두 목사님이 한번 뜨면 막 사람들이 다 가게 문을 닫고 막 제발 오늘은 마주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 생수 떠놓고 막 빌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그 깡패 김익두가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요, 목사까지 됐대요. 이제껏 온갖 사고와 문제의 원흉이었던 깡패 김익두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다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우와, 깡패 김익두가 목사 김익두가 되었다, 우리도 예수 믿자,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가게문 걸어 잠그고요. 전도하러 오면은 막 저 인간 왜 저래 이러면서 피했다는 거죠. 저러다 분명히 수틀리면은 옛날 성질이 그대로 나올 거야. 어쩌면 지금 연기하는 걸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이 김익두 목사님을 막 시험하기 시작해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지나가는 김익두 목사님에게 변기물을 딱 끼얹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바짝 긴장했어요. 야, 되셨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진짜 끝났다. 이거 아무리 목사여도 이건 예수님이 와도 저 똥물 뒤집어 쓴 건 이거 감당이 안 된다. 다 긴장했어요. 근데 그때요. 김익두 목사님이 물을 탁탁 털어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막 전설같이 내려오는 말이에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 놈이 받았구나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러면서 내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셔서 너 오늘 산 거야. 내가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으니 내가 이제 그렇게 살련다. 괜찮으니까 그냥 가거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대요. 사람들이요. 딱 요 날을 기점으로 해서 아, 깡패 김익두가 진짜 목사 김익두가 되었구나. 이거를 인정하기 시작했답니다. 이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주의 종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이 딱 이 사건을 기점으로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삶이 바뀐다 믿으세요? 사람이 바뀔까요? 저는 웬만하면 안 믿거든요. 사람이 바뀐다는 걸. 근데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정말 바뀝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도요, 이 김익두 목사님을 보면서 그걸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정말 사람이 변하는구나.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나만 돌아오지 않고요, 내가 진짜 진상이라고 여겼던 저 사람은 제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데려왔어요. 너도 예수 믿고 좀 변해라.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김익두 목사님이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른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철저하게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좀 따라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단락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더 있어서 이것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믿는 나의 주님이 그저 나의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주님이 너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의 관계, 즉 우리의 관계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나와 주님과의 관계만 좋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가족들과의 관계, 나와 교우들과의 관계,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도 좋을 때 비로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올해부터 이제 그 당회 때 직분을 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직분을 줄 때 주변 분들에게 이게 사인 받아오라고 해야 되겠다. 서명 받아오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써서 줄 거예요. 위 사람을 저희 사랑하는 교회에서 뭐 집사, 권사, 장로로 추대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위 사람이 일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는 크리스천다운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위 사람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있나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겠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져가서요, 이 사인을 받아오셔야 돼. 그래야 직분을 드릴까 합니다. 어떤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목사 직분을 이미 받았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요, 세상에서 많은 비난을 받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기독교가 너무 자기밖에 모르는 지독하게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종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기독교는요, 배타적인 종교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구원에 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배타적인 입장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구원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거고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배타적이고 이기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평생을 철저하게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끊임없이 도우며 사셨어요. 사랑하며 사셨어요.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도요, 우리의 삶 속에 조금이나마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디의 고백처럼,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가 정말 기독교로 개종하려고 했거든요. 나는 예수님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찬들 때문에 이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존중하고 존경하고 너무 좋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 별로라 내가 굳이 기독교로 가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런 말을 듣지 않아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지 않으면서 그저 우리끼리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동받는 삶을 우리끼리만 누리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정말 진정성 있는 믿음이 맞는가? 우리는 스스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요, 야고보 사도도 목회를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면서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요,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이 정말 진정한 믿음인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하지만 이웃과의 관계로 끝을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믿음이고 고백이에요. 또한 결단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 한해 시작하면서 도전한 것이, 새롭게 도전하기로 한 새로운 형태의 선교가 있잖아요. 선교는 예배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우리 교회는 이제 기독교의 대표 절기인 부활절, 성탄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 네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때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늘 우리의 이웃들을 위한, 여러분 이제 크루 이름 다 나라잖아요. 그곳을 위한 선교 헌금으로 사용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유는 단순해요. 이때 제일 많은 헌금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들어온 헌금으로 이웃을 위해서 선교하는 게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실제적으로 실천해 보려고 해요.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이게 선교 헌금만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우리의 삶으로 한번 이 선교를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부활절을 맞아서 이제 다음 달 4월 20날이 부활절이거든요. 첫 번째로 시행할 이 선교는 예배는요, 이곳 성남 지역에 거주하는 노숙인 분들을 위한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사역에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모란역에 가면요,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곳은요, 그 생겨난 목적 자체가 이 성남에 사는 노숙인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이 노숙인 분들을 향해서 그냥 노숙인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주목자라고 부른대요. 주목자. 주님이 주목하시는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주목자라고 부른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곳에 담임 전도사님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요, 그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이 사역이 우리 교회의 이 선교는 예배의 비전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께 전도사 혹시 괜찮으시면 우리 교회가 이번 부활절에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니까 감사하게 너무 흔쾌히 승낙을 해주신 거예요. 저희의 부활절 이 절기헌금으로요, 그분들을 위한 식사 한 끼를 준비하고 대접하려고 하고요, 특별히 그분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식사 봉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이런 봉사를 함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기대되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의 예배라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이게 너무 귀한 살아있는 신앙의 간증, 경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나의 주님을 넘어서 우리의 주님을 고백하는 성도로 또 교회로 성장해 나가야 돼요.
우리 모두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가운데 나의 주인이신 주님과의 관계, 또한 우리의 주님이신 이웃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나의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세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세요. 바로 그분이요,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염려 말고 사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사세요. 담대하게 살아보세요. 우리 주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셔야 됩니다.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사세요. 이게 진짜 진정한 성도의 삶이에요.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세요. 서로 사랑하며 사세요. 정말 어려운 거죠. 가정 안에서 사랑하며 사세요. 교회 안에서 사랑하며 사세요. 일터 안에서 사랑하며 사세요. 너무 어려워서 사랑해야지 하면 주여가 나오실 겁니다. 주여 부르고 끝나지 마시고 정말 사랑해 보세요. 서로의 모습 속에 주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보여주며 살아가십시오. 거기까지 가야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부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